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조금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서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놀란 가슴을 안고 병원으로 어머니가 달려갔지만 불행하게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 얘기로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후에도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버리고 우울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라도 기증자가 있으면 다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합니다. 기증자가 있으면 누군가가 눈을 기증해주면 너 다시 볼 수 있단다. 그 순간은 좀 기뻤지만 누가 멀쩡한 두 눈을 기증해 주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그 사실을 쉽게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한쪽 눈을 기증해 주겠다고, 두 눈이 아니고 한쪽 눈을 기증해 주겠다고, 받으려면 받으라고 하는 연락이 와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지만 아들은 순간은 누군가가 눈을 기증해 준다 그러니까 좋아했지만 그런데 한쪽 눈 가지고 애꾸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서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못 보는 것보다는 애꾸로라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니? 설득을 해서 다시 병원에 가서 기증받은 눈을 수술을 받습니다. 안과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술 받으면 이제 안대로 덮거든요. 예? 잘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잘 아무로 붙을 때까지는 안대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 아들은 한쪽 눈을 기증 받았지만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는 소망보다는 기대감보다는 애꾸로 살아갈 거를 걱정하면서 젊은 내가 평생 애꾸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막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런 모습을 어머니는 계속 듣고만 있어요. 뭐라고 대꾸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대를 떼게 되는 날이 됐어요. 이제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안대를 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안대를 이렇게 떼어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이겠죠, 그죠? 보이는 순간 이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왜요? 앞에 계시는 엄마가 역시 애꾸인 거예요. 엄마가 울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단다.
그러나 두 눈을 다 줘버리면 엄마가 장님이 되면 네가 장님인 엄마를 모시기가 많이 힘들지 않겠니? 그래서 한쪽 눈밖에 못 주었단다. 아멘. 엄마하고 아들하고 부둥켜 안고 펑 울어. 오늘 어버이 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엄마들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어머니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머니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것도 감동이에요. 이 사람의 실화입니다. 조반니 파피니,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름 들어보시면 실제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 조반니 파피니의 청년 시절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반기독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청년기에 난치병에 걸립니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 이런 난치병에 걸리게 돼요. 그 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그 어머니가 백방으로 아들을 살려보려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 다 똑같을 거예요. 살려보려고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왜 엄마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허벅지 살을 떼어서 그걸로 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줍니다. 이건 엄마만 알아요. 아들은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파피니는 있잖아요. 어머니의 그 고기를 먹고 조금씩 힘을 냅니다. 인육이라기보다는 내 살이 아들을 살리는구나. 기왕이면 아주 더 살리는 김에 확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쪽 다리 허벅지를 베다가 실신을 해버려요. 그제서야 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파피니는 쓰러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그 어머니는 결국 그 아들을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둬요.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살을 아주 조금 너에게 주었을 뿐이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 주셨단다. 너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숨을 거두어요. 아멘. 파피니는 어머니의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작가로서 글을 쓰는데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이건 자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전, 이거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런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나 이래 되면 늘 어머니 중심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글은 없을까? 우리 아버지 글은 없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버지. 그리고 이건 제가 전혀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아멘.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우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직장,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끊임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을 하지만 아버지는 11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의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살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세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꼭 설교 시간인데 말을 못하겠어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간다.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회복의 12번째 걸음에서 만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부모님입니다. 네. 자녀들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이 아니고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3절 2절과 3절에 보면 최고의 복이 약속된 첫 계명을 성취하는 복이에요. 아멘. 그 복의 내용은 뭔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고 아멘. 자손 수천 대 이르도록 복을 아멘. 받는 거예요. 아멘.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아멘. 그 복을 아멘.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아멘. 부요 자식에게는 반대로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에서는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잠언서 19장 26절에서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고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부모님 공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부모님 공경 어떻게 하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합니다.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처럼만 하면 아멘. 돼요. 아멘. 효도와 관련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아멘. 박혀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아멘. 아니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에요. 억지로라도 움직이면 고통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몸이 부자유한 정도가 아니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아멘. 끔찍하다는 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멘. 그런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거든요. 아멘. 그때 고통의 절정,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쯤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여자라는 말은 불손한 말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황후라는 말이에요. 황후. 아멘. 자신이 죽게 된 지경에서도 어머니를 황후처럼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칭호예요. 아멘. 이런 말해요. 엄마 나 건들지 마. 아빠한테는 감히 못 대들면서 나 지금 짜증 났어. 엄마 나 건들지 마라. 뭐 어쩌라고. 예수님은 죽게 된 지경에서도 어머니를 황후처럼 호칭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순간에도 죽어가는 자신의 입장보다는 자신이 떠난 후에 사실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아빠 걱정, 엄마 걱정.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효도하셨나?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멘.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예수님은 효도하기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차선이면 안 돼요.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이 차선이면 안 돼. 아멘. 선이어야 돼. 아멘. 더 할 수 없는,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는 최선이어야 돼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효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내 입장, 내 처지,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내가 현금이 있냐 없냐, 내 환경에 할 만하냐 안 하냐, 그건 저 다음 문제예요. 먼저 어머니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잖아요. 예? 아들 같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께 잘하는 걸 효도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공양하는 것은 정말 효도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니 저러니 잘하니 못하니 해도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봉양하는 그 젊은 사람들은 정말 저는 높이 우러러 아멘. 존경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당연히 집에서 모셨어요. 봉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아주 희귀한 일이 됐어요. 예. 뭐 돈 보내드리는 거는 그냥 그거는 뭐 약간의 부담이 돼도 하는데 집에 모시는 거 사는 거는 아예 생각 밖의 일이에요. 근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아멘. 집에서 모시니라 아멘. 봉양했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집에서 모시고 봉양하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힘들어도 부담이 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눈치가 보여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근데 이게 봉양받을 어른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잠잠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아멘. 그러나 정말 당연히 그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사실 핑계이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면 한 번씩이라도 집에 모시고 봉양하세요. 아멘. 아멘. 날 만들어서 아멘. 부모님 결혼 기념일, 부모님 생신, 뭐 기타 계절별로 뭐 이렇게 하든 건수 만들어서라도 한 번씩 집에 모시고 아멘. 공양하라 아멘.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도 그렇게 안 하실 분 손 들어봐요. 난 퇴장시키려고 그래요. 왜 비성경적이거든 그런 모습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룻은 남편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안 계셨어요? 동서도 없었어요? 늙은 시어머니, 돈 없는 시어머니하고 홀로 된 자신의 모습, 자신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러나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성경은 어떻게 모셨다고 되냐면 복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요양원 보내지 않고 아멘. 복양했다. 아멘. 모함에 있을 때도 복양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양하고 아멘. 가난할 때도 복양하고 아멘.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도 복양하고 아멘.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서 아멘. 내가 지금 젊은 사람들 쳐다보고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희수가 아멘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용희 집사님이 복양 받을 수 있을런지 아멘. 내가 지금 저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그런 관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멘.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을 다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복양을 했더니 지극정성으로 복양했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좋은 남자를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아멘.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멋진 아멘. 남자예요. 아멘. 참 이게 초혼도 아니고 재혼에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멋진 남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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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한 남자. 아멘. 아기를 낳았어. 아멘. 그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 아멘. 그래서 아멘. 룻은 뭐야?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야. 아멘. 유대 지파의 조상 할머니가 된 단 말이에요. 아멘. 복 받았잖아요. 아멘. 여성으로서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으로 여성 이름으로 된 책이 있어요. 아멘. 에스더서와 그리고 룻기서야. 아멘. 복 받았잖아요. 아멘. 부모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계산적으로 복 받기 위해서라도 공경하세요. 복 받기 위해서라도 공양하세요. 아멘. 아 근데 부모님이 난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목사님을 복양해. 아멘. 아니 솔직하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중은 지머리 못 깎아도 목사는 깎아야 중보다 낫답니다. 아멘.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이웃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 나오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요. 길조가 있고 흉조가 있습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있든지 반가운 손님이 온다. 그래서 까치는 먼저 길조야. 근데 동네 어귀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면 초상이 난다. 그래서 까마귀는 뭐요? 흉조예요. 흉조.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맘때쯤이에요. 5월 이맘때쯤이에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새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으니? 하고 물었어요. 내가 희수한테만 물어봐도 될까? 혹시 틀리면 또 혹시 스트레스 받을까? 주연이한테 물어봐도 될라나 싶은데 주호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하나 정하세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습니까? 자, 마음에 정하셨어요? 정하셨죠? 그랬더니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예쁜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목소리가 예뻐서 꾀꼬리하러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귀여운 종달새가 싶어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어떤 새는 조금 전에 까치 얘기했죠. 저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까치 같은 새가 되고 싶어요. 어떤 새는 흉내를 잘 내는 앵무새가 되고 싶어요.
어떤 새는 저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 막 창공을 막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고 힘 있는 독수리가 되고 하늘의 황제가 되고 싶어요. 거만 다 했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 다 들어가 있죠? 아멘. 에이, 다 알아요. 껐덕껐덕 하세요. 한 아이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맨 마지막 아이예요. 왜 이런 아이는 꼭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 너는 무슨 새가 되고 싶으냐?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우 하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웃었어요. 막 웃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까마귀가 되고 싶은지 아세요? 다른 새들은 잘생기고 다른 새들은 노래를 잘하지만 그런데 다른 새들은 부모 새에게 어미 새에게 무관심해요. 그러나 까마귀는 못생기고 목소리도 안 좋지만 부모 새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누가 듣고 있나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까마귀 같은 새가 되고 싶어요. 아멘. 아멘.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 까마귀가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품어서 새끼가 부화돼 나옵니다. 어미, 아비, 까마귀는 새끼에게 먹이를 단 한 번도 안 물어다 준답니다. 아멘. 이런 못된 자식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뭐 학교를 뭐 많이 보내줘서 뭐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있다고 소리하는 이거 새끼들이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끼들이야 하여튼 동그라미하고 끼들이야. 그래서 새끼들 까마귀 새끼는 있잖아요. 알에서 부화돼 나오면서부터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고 스스로 이렇게 자란답니다. 그러다 보면 어미와 아비 새는 늙은 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힘이 없고 깃털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먹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새끼 까마귀가 이렇게 한대요. 어미 식사를 물어다가 먹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둥지에 있는 게 어미요. 물어다 주는 게 새끼요. 아멘. 물어다 먹인대요. 배부르도록 물어다 먹인대요. 어미가 비록 자기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먹이를 안 줬지만 늙은 어미 아비 새는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 등을 갖다 댄답니다. 어미 새를 업고 날아다닌대요.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새가 되고 싶어요? 반포지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까마귀 마도 못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목사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왜 자기 얘기합니까?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부모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까마귀 봐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그냥 당연한 설교다 이렇게 가볍게 듣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멘. 예수님처럼 아멘. 효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미숙이가 뒤에 앉아 있거든요. 지금 저 뒤에 희수가 끝까지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아멘. 아멘.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약속하는 아멘.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